화엄경 이야기 제14화 감로의 비 십지품 2 화엄경을 듣는 기러기 대각사의 승범 화북지방에 건국한 북제의 문선제 때 수도업에는 많은 사찰이 건립되었다. 큰 사찰이 4,000개, 승려가 8만 명, 강의하는 곳이 200군데, 불법을 듣는 제가 신자수가 10,000명이나 될 정도였다. 그 수도업에 현의사라고 하는 큰 사찰이 있었는데 교주자사인 두필이 공양자가 되어 이 사찰에서 강경회가 열리게 되었다. 두필의 요청에 의해 수도업에 있던 동대각사의 승범이 강경자로 초청되었다. 승범은 당시 화엄경 연구의 제1인자였다. 승범의 겨울철 강의가 화엄경 10지품의 제6지까지 진행되었을 때 기러기 한 마리가 동쪽에서 날아왔다. 기러기는 탑 주위를 돌아서 강경당으로 들어와 승범 앞에 날개를 접고 앉아 강의를 들었다. 이윽고 강의가 끝나자 사찰 쪽으로 날아가 버렸다고 한다. 또한 여름철 강의가 시작되었을 때에도 참새 한 마리가 조용히 날아와 강의를 들었으며 일찍이 제주에서 강의했을 때에는 올빼미가 날아와서 청강했다고 한다. 기러기나 참새는 온순한 새지만 올빼미는 예부터 성질이 포악하고 잔인한 새로서 흉악한 것에 비유되는 새였다. 그러한 올빼미까지도 승범의 화엄경 강의를 들었던 것이다. 승범은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여 23세 때에는 중국 고전은 물론이고 인도의 주술에 관해서도 통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이윽고 그는 불교의 뜻을 두어 자신의 손가락을 태워 공양했다. 후대의 화엄종 대성자인 법장도 출가하기 전에 연지 공양을 하였는데 승범도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이다. 연지 공양은 강한 결의와 원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29세 때 어떤 스님이 열반경 강의를 듣고 불교의 오묘함을 깨달아 마침내 수도업에 있는 어느 사찰에서 출가하였다. 그 후 법화경과 열반경을 배우고 또한 당시의 대학자인 해광에게도 사사하였다. 이윽고 수도업에서 강의를 하자 1,000여 명의 청중이 모여들었으므로 당시의 명장이라 불렀다. 그는 대유학자 서준명과 이보정 등에게 보살계를 주었으며 많은 대승경전의 주석서를 저술하였다. 승범은 유학자에서 불교로 전향한 사람이지만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일대의 고승으로 존경받았다. 보시받은 물건은 제자들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었으며 옷과 먹는 음식에 대해 불만을 품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얼굴에 희로애락을 결코 나타내지 않았으며 평생 계율을 엄격히 지켰다. 특히 정열을 기울인 것은 화엄경 연구로서 낮에는 이 경을 강의하는 것을 업으로 삼았으며 밤에는 천분의 부처님에게 예배하는 것이 상례였다. 천보 6년 3월 2일에 병이 들어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영특한 깨달음을 이을 자는 없었다고 한다. 사신의 수행자 법피선사 승범이 화엄경 10지품의 제6지의 강의를 시작하자 기러기가 청강했다고 하는데 십지품의 제6현전지는 중요한 수행 단계이다. 제6현전지에서 반야의 지혜가 나타나고 유명한 유심계가 설해진다. 다음 제7지에서는 넓고 큰 마음,
제8지에서는 신통력, 제9지에서는 지혜의 빛이 널리 비치는 것, 제10지에서는 모든 부처님의 법의 비를 맞는 것이 설해지고 있다. 제6전연지에 들어가면 보살들이 부처님을 찬탄하고 또한 음악을 연주하는 천녀들도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한다. 그 개송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언제나 보시를 행하여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고 비록 본래부터 청정하지만 계율을 지켜 그 마음을 견고히 하네. 마치 승범의 생애를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이런 승범 앞에 기러기가 날개를 접고 앉아 청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해탈월 보살이 금강장 보살에게 제6지의 경지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자 금강장 보살은 제6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0가지의 평등을 얻어야만 한다고 대답했다. 10가지의 평등이란 일체의 법은 성품이 없고 모양이 없고 태어나는 일이 없고 멸함이 없고 본래 청정하고 쓸데없는 말이 없고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으며 떠나고 꿈과 같고 있고 없음이 둘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다. 이 육지에 머무는 보살은 이어 12연기를 관함과 동시에 3계는 허망하여 다만 이 마음이 지은 것이요 12인연도 다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유심계를 관한다. 이 세계는 망념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12인연도 마음에 의해 성립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 유심계의 문장이 개송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3계는 다만, 탐하는 마음을 쫓아 있다는 것을 환히 알고 12인연도 오직 하나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아네. 그렇다면 이 나고 죽는 것은 단지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니 만일 그 마음을 멸하게 되면 생사도 또한 다 없어지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탐심이나 망심이 3계의 환상을 만들어낸다고 말하고 있다. 생사란 어리석은 세계, 유전의 세계를 말한다. 어리석은 세계도 탐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지나지 않는 것이다. 당나라 시대 초기에 장안 근처 남전현의 진량사에 살고 있던 법희는 병이 들자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약을 먹지 않고 제자들에게 무상히 다가왔다. 당황해서는 안 된다. 조용히 의연하게 나를 저 세상으로 보내거라. 다른 사람들을 내 방으로 들여보내지 말기를 바란다. 라는 말을 남기고 방에서 일심으로 3계는 허망하여 다만 이 마음이 지은 것이다. 를 외웠다. 화엄경의 유심계를 외우면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였다. 숲속의 북쪽에서 음악과 마차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극락에서 마중 나온 것임을 알고 곧 법희에게 알렸다. 법희는 나는 세속에서의 과보는 모두 버렸다. 어찌 극락에 태어나기를 바라겠는가. 그런 것은 귀찮을 뿐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선정에 들었다. 방에는 향기가 진동했는데 오경이 되자 단정히 앉은 자세로 세상을 떠났다. 안색은 산뜻하여 항상 선정에 들어있을 때와 같았다. 법희는 자기의 신체를 산이나 들에 던져 새나 짐승에게 보시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생전에 제자들에게 시체를 버릴 장소를 지시해 두었으나 제자들은 시체의 얼굴이 너무 단정하고 청아하였으므로 감히 산에 방치해 둘 수 없었다. 이에 바위를 뚫어서 굴을 만들어 거기에 안치하려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폭설이 내려 산길을 감추어 버렸다. 시체를 운반하는 도중에 죽은 법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의 시체를 산에 던져 새나 짐승에게 보시하려는 내 뜻을 따르지 않고 어째서 매장하려고 하느냐. 눈이 황야를 하얗게 덮었으니 지금 곧
장례 행렬을 멈추어라. 그러나 제자들은 버피의 소원을 무시하고 바위 굴속에 시체를 안치하였다. 며칠이 지나도 시체는 전혀 그 모습이 변하지 않았다. 신자 한 사람이 그 시체를 보러 가니 얼굴빛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그 후 얼마가 지나도 시체가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시체를 덮고 있던 천을 걷어보니 시체는 얼굴만 남겨놓은 채 목 아래쪽은 이미 무엇인가에게 먹혀버리고 해골만 남아있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버피의 소원이었던 것이다. 청계의 선승은 천하 최고라네 라고 하는 형주의 청계산사에서 버피는 젊었을 때 열심히 좌선을 하였다. 그러므로 버피의 죽음은 참으로 소원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임종하기 직전부터 삼계는 허망하여 다만 이 마음이 지은 것이다를 외우며 극락에 왕생하는 것도 거부한 버피였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시체를 새나 짐승에게 보시하는 것이 버피의 본원이었다. 그것을 죽어 장사 지낸 후에도 달성할 수 있었던 강렬한 의지는 외경의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 버피의 죽음은 사후에 극락 세계에 왕생하기 위해 연불하는 사람들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었다. 참계는 허망하여 다만 이 마음이 지은 것이다를 몸으로 직접 받아들이게 되면 사후의 세계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다. 그것은 인간의 탐심이 만들어낸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 죽으면 일심도 없어진다. 일심이 없어지면 극락도 지옥도 없다. 그러므로 남은 육체는 새나 짐승에게 보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버피와 같은 선승이야말로 삼계는 허망하여 다만 이 마음이 지은 것이다를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다. 장례식도 묘지도 일체 필요 없다고 생각한 버피는 공무 속에 살고 공무 속에 죽어간 것이다. 일체 세간의 과보를 버리고 극락에 왕생하기를 거부하게 한 버피의 마음을 오고 간 것은 무엇이었을까? 종남산에서 불어닥치는 눈보라 속에서 그 시체는 무엇을 보고 있었던 것일까? 인간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 것이지만 버피는 죽을 때 극락 세계에 왕생하는 것까지도 거부한 사신의 수행자였다. 원력과 신통력 제7원행지 제7지에 들어간 보살은 성문 연각의 이승의 경지를 멀리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원행지라고 한다. 제6지에서 제7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0가지의 묘한 행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중에는 3계는 멀리 떠났으면서도 3계를 장엄한다 라는 실천도 있다. 구도자는 먼저 3계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승범이 유학자에서 불교로 전향했을 때 사람들로부터의 공에 고요한 경지에 들어 세상의 일에 얽매이지 않네 라고 들은 것과 같이 세간의 잡다한 일들을 모두 다 버리고 오로지 좌선에만 몰두하여 일체가 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세간의 잡무나 인간관계에 마음을 쓰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3계를 버린 것만으로는 보살이라 할 수 없다.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3계를 장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3계를 장엄한다고 하는 것은 이 현실에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제7원행지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불자여 비유하면 두 가지 세계가 있다. 하나는 결정코 청정하고 다른 하나는 결정코 더러운 것이다. 그 두 세계의 중간을 지나기는 매우 어렵다. 이 세상에는 청정한 세계와 더러운 세계가 있으며 이 두 세계의 중간을 지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한다. 보통 사람은 어느 한쪽의 세계에 치우쳐 살게 된다. 청정한 세계에만 살게 되면 더럽고
악에 물든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없다. 또한 더러운 세계에만 살고 있으면 평생이 걸려도 그에게 구원은 없다. 그러나 보살은 더럽고 혼탁한 세계에서 살면 살수록 그만큼 더 청정한 세계를 의식하는 것이다. 그 두 세계의 중간을 지나기는 어렵지만 그 세계를 지나려면 신통력과 큰 원력이 있어야 한다. 삼계를 장엄하고 더럽고 혼탁한 세계를 청정한 불국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신통력과 큰 원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신통력이 없으면 더럽고 혼탁한 세계의 한복판으로 뛰어들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무는 이어서 보살도 그와 같아서 갖가지 도를 행할 때 그것은 지나기가 어렵지만 큰 서원의 힘과 큰 지혜의 힘과 큰 방편의 힘을 쓰기 때문에 능히 지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 갖가지 도를 행하기는 어렵다. 갖가지 도를 행한다는 것은 삼계를 장엄하는 것이다. 경전을 강의하고 주석서를 저술하는 것 등은 모두 갖가지 도를 행하는 것인데 이것들은 큰 서원과 큰 지혜와 큰 방편의 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큰 서원, 즉 원심인 것이다. 가거나 오거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심을 일으키는 보살은 십바라미를 갖추어야만 한다. 십바라미를 실천하는 보살은 나는 마땅히 모든 중생의 머리가 되고 뛰어난 이가 되며 또한 모든 중생들이 의지하는 사람이 되리라 는 서원을 세워 중생의 구제를 위해 용맹심을 발휘하여 일할 수 있는 것이다. 무너지지 않는 경지 제8부동지 수행이 완성되어 더 이상 흔들림이 없이 저절로 보살행을 행하는 경지를 부동지라고 한다. 그러므로 부동지에 들어간 보살을 심행의 보살이라 부른다. 이 보살은 일체 세간의 모습이나 탐욕과 집착을 벗어났으며 더구나 성문 연각과 같은 수행자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부동의 경지에 머무를 수 있다. 부동의 경지는 간단히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술을 2, 3년 정도 배우다가 그만두면 금방 다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퇴보하지 않는 경지에 도달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부동지에 들어간 보살을 심행보살이라고 하나니 그 모든 세간 사람들이 그를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일체의 모양을 떠나고 일체의 생각을 떠나고 일체의 집착을 떠났으므로 어떠한 성문이나 벽지불도 그를 파괴할 수 없다. 동지에 들어간 심행의 보살은 세간의 상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깊고 심원한 경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상념과 망념과 탐착과 집착 등 일체의 모든 것을 끊어버린 보살이므로 이 보살의 경지는 타인이 파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동지의 보살이라 하는 것이다. 희로애락을 나타내지 않고 더러움을 씻어 시종일관 계율을 지켰다고 하는 승범이야말로 부동의 경지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희로애락의 감정을 나타내지 않고 일체의 더러움과 혼탁함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청정한 세계에 머물면서 계율을 엄격히 지키기에 시종일관한 경지야말로 부동지의 보살이라 할 만하다. 기력이나 참새가 십지의 강의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승범의 십지품의 강의가 단지 머리로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몸 전체로서 이해했기 때문인 것이다. 그것은 부동의 강연회였다. 불자들이여, 보살이 머무는 이 지는 깨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동지라 하고 그 지혜를 굴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전지라 한다. 금강석과 같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동지라 하고 그 지혜가 확고하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부전지라고도 한다.
이 외에도 제8지를 위덕지, 동진지, 자재지, 성지, 구경지 등 갖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그 근본은 움직이지 않는 부동이라는 점에 있다. 더구나 그 부동을 지탱해 주는 것은 견고한 선정의 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설법의 모량함 제9선해지 제9지에 들어간 보살은 지혜가 뛰어나서 어떠한 곳에서도 가르침을 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9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0가지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부처님의 깊고 묘한 법의 창고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부처님이 설한 진리의 창고, 즉 경장에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장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승범이 죽을 힘을 다해서 배운 것은 법화경, 화엄경, 십지경, 보살지지경, 유마경 등 여러가지 대승경전이었다. 참으로 경장의 깊고 오묘한 내용을 통달했던 것이다. 경전의 강의란 단지 자기 혼자만이 깊이 연구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대기설법이라는 말이 있듯이 강의를 듣는 사람의 능력을 잘 파악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양 있는 관리나 학자에게 하는 경우와 일반인이나 농민들에게 하는 경우 등 상대방에게 알맞은 가르침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보살이 이 지에 머무르면 모든 중생들의 마음과 모든 근기와 모든 욕망과 갖가지 다른 이치를 모두 잘 아네라고 하는 것이다. 이 제9지에 머무르는 보살은 중생의 마음과 능력과 욕망과 각각 다른 청강자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보살은 법산에 사자왕, 우왕, 보산왕 같이 안주하여 두려움이 없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살은 법사로서 큰 법을 설하는 자이다. 그는 백수의 왕인 사자왕이나 우왕, 법의 산의 왕과 같이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큰 소리로 용기 있게 법을 설한다. 어쩌면 승범의 설법 모습은 사자왕과 같았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찌 기러기나 올빼미가 설법을 들으러 올 수 있었겠는가? 제9지에 머무르는 보살은 사무예변으로서 설법한다. 사무예변이란 법무예변, 의무예변, 사무예변, 요설무예변을 말한다. 어느 하나만 결핍되어도 설법은 자유자재로 되지 않는다. 당시 명장이라 불린 승범은 틀림없이 이 사무예변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설법했을 것이다. 당시 천여 명의 청중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지혜의 완성 제10법운지 지혜의 구름이 널리 감로의 비를 내리는 경지이므로 법운지라 하고 또한 그 설법은 진리의 비를 내리게 하는 구름과 같기 때문에 법운지라 하는 것이다. 법운지에 머물면 한 부처님이 내리는 큰 법의 광명의 비를 잘 맞으며 두 부처님이나 세 부처님이나 내지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이 일으키는 큰 법의 구름비도 다 견디어 맞는다. 그러므로 이 지를 법운지라 하는 것이다. 보살이 이 법운지에 머물면 무수한 부처님들로부터 비를 맞을 수 있다. 또한 제10지의 보살은 자제력을 갖출 수 있다. 보살이 이 지에 머물면 지혜로서 최상의 자제한 힘을 얻어 좁은 국토를 넓히기도 하고 넓은 국토를 좁히기도 하며 더러운 국토를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깨끗한 국토를 더럽게 하기도 하는 등 이렇게 모든 세계에서 실력을 부린다. 지혜로서 자제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좁은 국토를 넓히기도 하고
더러운 국토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자제력이다. 승범이 강의할 때 참새나 기러기 같은 길상한 새뿐만 아니라 불길한 새로 간주되는 올빼미까지도 날아와 화엄경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불길한 새도 극락에 있는 가릉빈가와 같이 신묘한 소리를 내는 새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승범의 설법 소리가 울려 퍼지는 법당은 이 세상의 극락 국토이고 법당의 섬돌에 있는 새는 극락에 있는 새와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십지품의 마지막에는 십지의 정리로서 초지에서 제10지에 이르는 단계가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다. 초지에서 넓고 큰 서원을 바라고 제2지에서 계율을 지키며 제3지에서 선을 닦고 제4지에서 오로지 도행을 닦는다. 제5지에서 방편의 지혜를 연마하고 제6지에서 깊고 깊은 인연을 알며 제7지에서 넓고 큰 마음을 닫고 제8지에서 세간을 장엄하는 신통력을 바라며 제9지에서 지혜의 빛으로 일체를 비추고 제10지에서 모든 부처님의 큰 법의 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다. 십지에 머무르는 보살이 되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초지인 환희지에 들어간 사람은 실제로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나 이 십지의 경지를 자신의 수행 경지에 적용시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간은 수행에 의해 반드시 어느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승범이나 법희는 결코 우리와 다른 인간이 아니다. 다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진을 했으며 크나큰 원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신통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원심은 반드시 신통력을 일으키게 된다. 원심으로부터 일으킨 원력이 바로 신통력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